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되게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가 유명했었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긴 좀 아까 젊은 청년들은 거의 다 봤더라고요. 많이 또 봤는데 어르신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그 애가 중학생인데도 걔도 어디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19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광범위하게 전 세계 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의 80몇 개국에서 다 1등을 했다고 하면서 뭔가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궁금해가지고 뭐 다는 못 보고 이제 짤로 이렇게 짧은 거 요약된 스토리를 보니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스토리가 단순합니다. 경제적으로 막장에 몰려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뭐 1등하면 400억인가요? 뭐 수백억을 준다고 하는 그 게임에 동참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해보셨죠? 제가 이제 뭐 내용도 모르고 보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뽑기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 빵 죽이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달고나를 뽑다가 막 사람들이 옛날에 해보셨나요? 별 모양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쉬운 것도 있고, 근데 막 하다가 못하면 막 빵 죽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또 잔인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니까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평론가가 왜 그런 드라마가 이 시대에 유행하는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이런 막장에 비슷한 좀 어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때는 항상 세상이 되게 가장 힘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런 막장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그분이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좀 대리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뭐 아내의 유혹인가 그런 거 있었나요?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불륜 막장 그런 게 IMF, 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그 막장 드라마가 특별히 많이 나왔던 시대는 항상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침체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대리만족을 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 시국에 얼마 전에도 뭐 펜트하우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이런 좀 아주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호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또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지 이게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되게 비복음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를 만약에 보신다면 청년들한테도 제가 말했는데, 본다면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보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왜 이 드라마가 유행할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에는 계속 뭐 이 드라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이죠. 정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목숨보다, 수백억이라면 한번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볼까라는, 정말 생명보다 이 물질이 더 중요한 이 세상. 또 양극화,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의 양극화된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드라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참 꿈이 없고 황폐하고 인간의 목숨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했던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편지의 마무리예요.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헛된 문화와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명령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또는 호칭을 할 때 뭐 별명이나 뭐 닉네임, 여러분 어릴 때 어떤 별명이 있으셨어요? 바울이 딱 디모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게 되게 멋진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라든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신구약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자,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을 딱 말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총리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왕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멋진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요셉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다윗에게 붙어 있고요.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한 평가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짧지만 그 사람의 삶과 특징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 같아요. 신약에도 이제 몇 개 보니까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유명한데 바나바는 좀 덜 유명한데,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막 이렇게 세워줬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 제산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착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하시고 이렇게 순교하시기 전에 소개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사도행전에 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를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고넬료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했던 상당히 멋진 사람으로 고넬료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참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불려지기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상반절까지 이어져서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 동사,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구조로 단순하게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하고, 네, 그 다음에 경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자 따르며,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의 동사로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두 개씩 짝입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 그리고 싸우고 취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피해라. 먼저 피하라고 했어요.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도망가라는 것이고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뭘 피하냐?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말했던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교훈, 어리석은 변론, 다툼 이런 걸 피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탐심을 피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너희가 멀리하고 피해라 그렇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럼 따를 것이 무엇인가? 뭘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경건합니까? 얼마나 불경건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들 다 불신합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죠. 미워합니다. 인내합니까? 사람들이 엄청 조급하죠. 성격 급합니다. 온유합니까?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따라야 할, 드러내야 할 그런 자질이고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피할 것을 잘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그래요. 이게 안 좋다, 좀 해가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잘 피해 가세요. 멀리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피해야 될 것 그 자리에 있거나 거길 따르고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엉망이 되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죠. 세상의 가르침, 헛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그 가르침과 헛된 것을 잘 피하시고 성령을 따라 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또 풍성한 열매 맺는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다음으로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가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고 증인들 앞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싸울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싸워야 되는가? 이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싸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투인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처절한 전투,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인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좋은 군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냥 가만히 있고 예배만 드린다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의 대상이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사단과 싸우겠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주관자들 또 악한 사단,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세상에 통치하는 이 사단과 우리가 날마다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날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아까 그런 드라마들이 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을 부추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다 세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사랑, 또 육체적 쾌락, 그리고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돈과 성과 또 권력, 이 보통 이 세 가지를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대의 가치관, 이런 잘못된 것들과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과 싸웁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우리 내부의 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이 죄성.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단이 부추기겠죠.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죄된 마음들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사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에 수많은 싸움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네가 끝까지 잘 싸워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믿음에 파선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이 탈락한 거예요. 파선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 자, 취한다는 것은요, 굳게 붙잡다, 아주 꽉 붙잡다, 끝까지 붙잡다. 이것이 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마지막에 영생을 붙잡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영생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든가 우리가 천국 가면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이미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영생을 붙잡고 그 영생이 완성될 그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지금 시작된 영생의 삶을 누리고 끝까지 완성해라.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영생을 취하는 것,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참 그 디모데 전서후서가 되게 좀 강력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정말 헌신을 요구하는 어떤 또 서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도전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좀 적당히 세상의 것도 좀 누리고 그렇죠? 좀 타협하면서 적당히 좀 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늘 싸우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가 가끔 있으시죠? 저도 신앙생활이 참 버겁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거나 세상에 삐끗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 터지도록 어떻게 보면 늘 깨어서 이 싸움을 꼭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게임에서 그깟 400억이요? 1000억을 준다 한들 얼마나 누리다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단지 성공하거나 돈을 좀 얻거나 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전쟁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맨날 그 양쪽의 진영에서 서로 많이 싸우잖아요. 한쪽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이쪽은 대장동 의혹이다. 그냥 너무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실제로 부정부패가 있겠지만 매일 그런 뉴스들이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누가 얼마를 받았네. 누구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같이 그들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안타깝죠. 정말 국가의 발전과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나오는 소식만 보면 참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분들이 권력의 힘 아니겠어요? 솔직히 국민, 국가 얘기는 하지만 누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에 기생을 해서 콩고물을 누리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부와 명예를 한번 우리도 얻어보자.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들 뭐합니까? 5년이고 길어야 10년 될까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앞서 있었던 일들이 다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어쨌든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요. 몇 년 뒤에 아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장과 같이 남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이 키웠던 후계자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울이 남긴 재산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경책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옷 한 벌 없어가지고 옷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비굴합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달려갈 길에 마쳤다. 이제 나에게 남겨진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막 불쌍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앞두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격하고 있고, 그리고 너도 그런 거죠.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도 디모데야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언젠가 남길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분도 계세요.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제 어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상정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언젠가 그런 때가 오겠죠.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재산 내가 많이 남겼지.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착하게 살아라. 말 많이 할 텐데, 저는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아들아, 딸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 잘 싸우고 거기서 만나자.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끝까지 이 싸움에 싸우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증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증인이야,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한다. 그만큼 아주 강하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갑자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갑자기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이 표현이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빌라도나 제사장들이 엄청 희롱하고 약 올리고 괴롭힐 때 웬만하면 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진짜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세상의 왕으로 왔고 이 세상의 왕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서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너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그렇게 명령을 지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여러분 일단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일단 시작됐으면 하고 싶다고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우리가
주일에 영적으로 제일 충만하시죠. 그래도 주일에 제일 충만하신데 월요일 주중에 세상에 나가면 참 많이 믿음이 약해지고 약발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주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충전을 받는 것이고, 싸움은 어디서 싸우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거기서부터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싸움터는 내일부터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충전을 받고 무장하는 것이고, 내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의 헛된 문화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거기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월요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일에는 다 영성이 충만하시죠. 근데 진짜 영성은 월화수목금, 주중에. 그리고 그 싸움이 2021년 22년, 23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바울이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간으로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초림하셨죠. 또 정하신 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충전받고 내일부터 그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지금 좀 다시 여러분은 정말 내일부터 그 세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울 용기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많이 약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요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또 가르침들이 또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TV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피할 것은 단호히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